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조금 길지만 16절까지 교독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 같은 은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연약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전혀 안 써서 제가 경상도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대구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티피컬한 경상도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어르신 집에 오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알라는, 밥 먹자, 자자,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있는 저에게 성원아, 내 따라온나? 이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가는데 보니까 대구 시내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골목을, 대구 시내 그 시내 가는 길이 약간 골목골목이 어둡고 이렇게 협소하거든요. 그럼 골목골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덜컥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파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어렸을 때는 어린이 유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린이를 이렇게 유괴가지고 어디에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혹시 그런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는데 마지막에 아버지랑 간 곳이 어디냐면 대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금은빵집이었습니다. 금은빵집. 네, 빵집이 아니고요, 금은빵집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환아,
여기서 네가 원하는 시계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상도식 서프라이즈를 하신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아버지에게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그 때때마다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로 살 수 있는 만년필, 양복, 또 이런 시계 이런 것들을 때때마다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혹시 팔려고 하시나? 라고 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경상도 어른의 그 무뚝뚝한 그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해만 없으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잘하는구나, 내 신앙이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내 신앙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붙들 때 생기냐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안주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안주할 때, 여기 안주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듯이 붙들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하심을 의지하면 내가 어느 때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엘리야에 대한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언제나 가면을 쓰고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었을 때 항상 우리 눈에 좋은 방법을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장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장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남쪽에는 남유다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딱 대한민국처럼 두 동강이 났었을 때에, 그때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신 손길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낭망하며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선하게 다가오시나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다가오는데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나요? 가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데 지금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물이 없는 것이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가뭄하면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물이 귀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전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정지해버립니다. 정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곳 가운데서 모든 삶이 고장나버리고 결국은 그 모든 삶이 조각조각 깨어져요. 박살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는 악순환의 첫 단추가 바로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가뭄. 그들의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런 것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약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슬픔이 넘쳐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순환의 도미노 현상.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이런 가뭄과 같은 때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년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뭄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부인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산부인과가. 왜 사라지냐면 산부인과를 가는 의사들이 없어요. 이제 거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로 개원했던 병원들이 문을 닫고요, 부도 처리되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산부인과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들의 실업이 너무 극심해서 그런 겁니다. 청년들이 실업이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결혼하고 애 놓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결혼 안 한 청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애는 신화이고 결혼은 전설이다. 예. 여러분, 결혼 다 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화와 전설을 이미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하나가 무너지는 것.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IMF를 지나온 직장인입니다. 제가 IMF를 직장 들어가자마자 4년 차에 그걸 겪었습니다. 4년 차에 겪는데요, 이 IMF라는 그 자체가 뉴스로만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IMF를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체불되면 그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정말 온 곳에, 바로 나가는 곳에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 막 사람들이 난폭해지고요. 그런 난폭해서 데모를 업주들을 향해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 업주들은요,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되면은 그 자살한 모든 가정들은 또 무너져요. 집안이 쪼개져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다 갈라지고 형제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흉흉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일 때 우리 성도들만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당합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고난당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실까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3년 6개월과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무너지는 그 영역,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고 있는 그 영역, 그런 것이 인생의 3년 6개월 같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이유를 변장하고 오시는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있었나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있었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신인데 그 바알 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특별히 가뭄이라고 하는 모트 신을 이겼고 또 얌이라고 하는 물의 신을 이겼습니다. 이 물의 신과 모트 신을 이 가뭄 신을 다 이겼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들이 믿기로는 이 바알이 풍요를 선물할 수 있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그 바알 신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알 신의 유혹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아합과 이세벨 여왕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체질이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체질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체질을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포도주 먹어봐야 가짜인 포도주를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뭄을 내릴 때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별다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제 아이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들었는데요. 4학년인데 사회학 수업 시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사회학 수업을 들고 있는 100명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스냐 노냐 자기 의견을 적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샘플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설문조사를 발표하는데 100명의 아이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노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명만 노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가지고 위축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저희 아이라서 그렇죠. 자기 혼자가요. 거기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에서 큰 한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백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화가, 혼합주의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안에 깊이 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일학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없어지고 있는 것만큼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년들 안에 깊은 세속화가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제일 좋은 걸로 알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아주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요즘 교회 내에 남자 청년이 너무 귀하니까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 청년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세상과 비슷하게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아시죠? 유행했던 차도남, 까도남 이런 거 모르시나요? 차가운 도시 남자, 까칠한 도시 남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쫓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나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 그 남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이 청년 실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은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술자리를 가야 되고 회식자리를 가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마시는 술을 물되게 하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짬뽕된 혼합적인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체질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체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체질입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 데이빗 클락슨이라고 하는 17세기의 뛰어난 영성가이면서 목회자인 분이 이런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각 방에는 우상들로 넘쳐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상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우상들도 각 방마다 우상들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보통 우상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죽겠다.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면 나는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어쩔 줄 모를 것 같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체질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체질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힘이 없는 겁니다.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하십니까? 그럴 때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체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체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체질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 내가 이것 없으면 정말 죽겠다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뭄을 통해서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진짜 무엇인지.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가뭄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체질에서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체질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돈이다 라고 하는 그 돈과 능력을 추구하는 체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네, 전혀 따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외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를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가에 물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공급.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백미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뭐냐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공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내 은혜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인도함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것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뭄이 아닙니다. 가뭄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우상을 쫓아 상하니까 고난이 와도 우상한테 다가가는 방식으로 우상한테 가서 그걸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뭄은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가뭄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가뭄보다 더 심한 가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가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미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일이 하나님 없이도 일이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풍년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부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안에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하나님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해지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나의 건강이 풍성해지고 나의 장래를 향한 소망이 풍성해지고 내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단,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의 어려움도 있었고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성의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인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만 5년 정도, 정확히 4년 반을 목회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유스 아이들이 7명인가 있는데 유스 패스트를 하여를 못하는 거예요. 사례비 첨부를 줄 게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슬픔이 되는지 몰라요. 참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런데요, 그럴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도 않게 큰 교회, 교단에 있는 큰 교회가 저를 찾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영어권 사역자를 파송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게 영어권 사역자입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서포트 할 수 있어도 못 구하는 게 영어권 사역자인데,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정말 그 전도사님은 더군다나 아이를 상하는 정말 참된 목자가 와서 1년 동안 저희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잘 돌봐 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는 정말 어디선가 헌금이 답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목사님, 그 교회를 1년 동안 500불씩, 1년 동안 제가 500불씩 지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굶어도, 내가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는 가뭄의 세 번째, 왜 가뭄을 허락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크게 하십시오.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시작.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네,
가뭄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그랬구나. 아,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들을 나를 지나가게 하셨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시돈 땅, 그 중에서도 사르밧이란 동네로 가라고 지금 이동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그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러서 계속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계속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때까지 공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시돈 땅 사르밧 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제 그 골짜기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동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것이 좋은 변화든 안 좋은 변화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골짜기를 벗어났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세벳 여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흉의 고향, 바알신을 숭배하는 원흉의 땅,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정체성만 드러나면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를 찾는 자를 피하기 위해서 너 그 사람 집 지하실에서 숨어라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일종의 하나님의 유모입니다. 유모. 하나님께서 유모를 베푸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실까요? 그 땅으로, 위험한 땅.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일이 밀려올 때가 있죠. 가뭄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상황적으로 더 큰 가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지 않음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는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니까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보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과부를 통하여서 그 과부를 통해 네가 공개받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만 하시지만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요? 흉년이 지속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그의 통의 가루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을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왜 그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 사르밧 땅, 시족사인데 그 사르밧 땅 전체를, 우상으로 점철된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숨겨놓고 그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고난 속에 누군가의 구원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훈련하는 목적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픈 것은 내가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아프면, 내가 오늘 고통의 자리를 견디게 되면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맛들을 붙들고 안주하고 그것에서 묵상하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나는 면역력이 강한 또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와 신앙이 어린 자의 특징이 뭔가요? 고난을 고난대로 받느냐,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받느냐, 고난을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계획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느냐.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인지 확인하며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또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재료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너무 이겨낼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주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상해졌습니까? 여러분의 고통,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 힘드십니까? 예배를 오면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허무함을 있을 마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나의 고난을 드립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 정말 다시 사명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느끼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더 믿음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대고 하는 일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살고 있는 우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시기도 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 없으면 죽겠다, 이것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섭리를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끝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공급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오니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인생의 가뭄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믿고 그것을 씨름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